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13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둔동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돕는 구제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자녀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캐나다 산불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화재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축하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반대로 솔로몬도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2절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지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면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냥 건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서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2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파란색 부분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자막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믿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네, 저기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다고 염려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냥 기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거룩함의 척도를 뭘 염려하는 것으로 증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잘해야 저 성도하고 잘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거냐?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연약한 내가 우리 교회만 해도 한두 명 성도님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다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교통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 교통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옆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진흥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믿고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냥 외쳐지는 겁니다. 쭈그러져 있어도 외쳐지고 엎어져 있어도 외쳐지고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런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무슨 건물 잘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설령 여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 우리 교회 상황이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건축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굳이 화려하게 멋지게 예배당 꼭 그렇게만 지을 필요 없습니다. 하우스 한 동을 지어도 그냥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어도 우리가 진짜 지어야 할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그 성전을 짓는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우리는 성전 건축이 이미 완성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그래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 18, 19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읽어드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아까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가득한 건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세워가면서 이 성전된 이 몸을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은사죠. 이 은사를 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막 베풀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막 베풀어요. 자기가 뭘 잘해요. 자기가 뭘 잘한다고. 그 사람은 예언을 잘하고 그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통해 병을 낫게 하는 일을 잘하고. 거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 18, 19절이 무슨 얘기하느냐? 18절 자막을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뭘 잘하는 거, 그것을 내가 해서
교회 성전이 잘 건축되는 줄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뭘 착각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배당, 이것이 성전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어리석음이 가득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뭘 잘해서 잘 된다, 내가 잘하니까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건 내가 뭘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은혜 받는 존재예요. 교회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이걸.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분파가 생겨버렸습니다. 파벌이 생겼어요. 방언 잘하는 사람들은 방언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애언 잘하는 사람들은 애언 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성전이, 이 몸된 성전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져 가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몸을 성전으로 건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 우리가 성전 되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한 몸 된 성전 만들어가는 이 일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가 잘 세워갈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상해져 버립니다. 어리석은 모임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 몸 되어 가야 될 다른 지체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 믿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착각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자신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솔로몬 자신이 왕이기에 그냥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건데 왜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낼까요?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6절이 기록합니다. 6절, 파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자신이 왕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의미는 두로의 왕 히람이 한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면서 파란색 부분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 사람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성전 건축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절 파란색을 한번 보십시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여기 내 백향목이라고 할 때 내 백향목은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향목입니까? 아니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백향목입니까? 그렇죠.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이방 땅에 있는 성전 건축의 제목들이, 재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9절에서 9절은 레바논. 레바논은 두로가 아닌 또 다른 이방 땅입니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에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건축되는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당시 주변 열강들이 합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보이십니까? 주변 열강이 합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자, 3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이제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잘 보세요.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한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뭐 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 그냥 무릎을 팍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긴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주변 열강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것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어디 밑에?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내 의지가 앞서면 무서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의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야, 내가 해야 교회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안 된다. 막았잖아요. 왜 막았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이
발바닥, 하나님 발바닥 밑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다윗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나 여호와가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세우는 일 나 하나님이 한다. 믿으십니까? 주변 열강이 하나님 발바닥 밑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7절, 8절, 9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변 열강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발바닥 밑에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 몸을 성전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도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갈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에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할 때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지금 주변 열강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온 만유의 성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온 세계, 온 우주의 합작품으로 지어진 성전이 우리 몸의 성전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 몸, 이 성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성전 건축되는 것도 온 만유의 주인이신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숲과 나무와 바다, 바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디 밑에 있는 거냐? 우리 발 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된 육체, 성전된 우리 몸 잘 짓고 잘 지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거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몸, 우리 교회 잘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 손잡고 내 몸된 성전 잘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